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학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우리 13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나의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56편은 굉장히 귀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오늘 몇 번에 걸쳐서 했던 어떤 구절이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리고 중반에 보면 또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뇌인단 말이죠. 여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하였은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 육체 인생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되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56편 1절 그 위를 보시면 이 시의 배경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던 때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살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의 인생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마귀의 시험도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름 부은 왕을 어찌 내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윗의 성품을 알고 있는 신하들이 왕이요, 그냥 왕은 모른 채 하세요. 나는 모른다 하세요. 그리고 내가 대신 죽일게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나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나는 몰랐어. 그냥 왕은 모른 척 하세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오히려 신하들에게 영적인 질서를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굉장히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온 유다 땅을 돌아다니는데 다윗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걸 알거든요. 이 나라의 왕은 사울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나라를 분열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죠?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복을 부어주셔야죠. 근데 마침 내가 간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 블레셋 가드예요. 가드는 누구 고향이에요? 다윗이 어릴 적에 한 19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던 그 장본인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예요.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아갔던 블레셋 땅, 마침 갔던 그 땅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자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자가 저자인데 우리 원수인데 저자를 죽여야지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삶에 비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었죠? 근데 코로나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었죠? 무더위에 육신의 몸이 그냥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무더위 좀 지나고 제가 주일 나올게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참석을 못하겠어요. 그것뿐만이겠어요? 내 삶에 믿음으로 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다고요? 계속해서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히려 무너지지가 않아요. 누구 탓하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고 싶었어요. 미친 척을 했어요. 왕이요. 그 문간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그적 거렸어요.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하죠? 저런 미친놈을 나한테 누가 데리고 왔냐. 당장 내쫓아라. 그렇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기스 왕이 이 다윗 왕이 지금 연기하는 거를 모르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모르겠냐고요. 원수인데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왜요? 왕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둘람 굴로 보내시고 거기서 누구들을 보내세요? 상처받은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한이 있는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좋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하나님 이미 차려준 밥상이에요. 그냥 가서 손가락만 딱 얹으면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가왕을 살려요. 백성의 소리를 듣고 좋은 양과 소들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와요.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의지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죠? 믿음의 차이거든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성도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 가지세요. 이런다고 가져지냐고요. 네. 제가 선포한다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막 구호 외친다고 될 것 같으면 다 하죠. 여러분, 믿음은 역사고요. 믿음은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네. 내 귀가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휴가들을 이렇게 가잖아요. 예전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유치부 전도사님이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유치부 아이들한테 믿음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얘들아, 엄마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밥을 주니 안 주니? 당연히 주죠. 네. 여러분, 이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서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그 거듭남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미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온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바람이 불죠. 어려움이 안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왜 없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릴 적 목동, 여러분 다윗은 왕따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주일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형제들과 배가 다른 자녀일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그 2세 아들이잖아요. 다 불러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냥 빼먹었어요. 안 불러도 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과 사자가 나타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건,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때 일컫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군인이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사울 왕에게 10년 쫓겨 다닐 때,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 자기 아들에게 쫓겨 당할 때, 물론 다윗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간음죄도 저질렀고, 남의 여자를 도둑질했고, 그의 남편을 살인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틀린 게 뭐예요? 뭐가 틀리죠? 죄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람들마다 믿음이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똑같은데, 다윗은 모든 순간을 그 정직한 마음이요, 진실된 마음이요, 모든 순간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될 때는 물맷돌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네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으면요, 겨로 시작해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요, 큰 일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다가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늘의 눈물을 배워, 하늘의 은혜를 배워, 하늘의 찬양을 배워, 하늘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함을 받으면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 두 분이 비슷한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시면서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시다가 두 목사님이 비슷하게 다치셨어요. 입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치셨는데 교인들이 입원한 목사님을 찾아가 뵙는데 그 마음은 그런 거죠.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다가 다치셨으니까 야 얼마나 상심했을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목사님은 얼굴이 굉장히 밝으신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시험이 많다는 거 아시죠? 교회 하나 짓는다는 건 굉장한 시험이 많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누가 죽어나가든지 뭐가 있죠? 그리고 누가 떠나요. 아니면 누가 다치든지. 근데 이게 목회자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죽든지 누가 목회자가 떠나든지 다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죽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고 그냥 뭐만 한 거예요? 다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은 시험으로 야,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다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짓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왔어요.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인사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동안 목회를 열심히 한 게 후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네, 흔들릴 때가 다 있죠.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열대야가 이렇게까지 오래될 줄 아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다 모르셨죠? 네, 다 모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북반구에서 찬바람이 이 열기가 높다 보니까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3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9월 초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열치열이다. 오늘 교회 가서 성령 받자. 찬양으로 뜨겁게 내 마음을 태우자. 아멘. 오히려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왜 그래.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힘든 거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재미교포신데요, 러시아에서 기독대학교를 세우신 분이 계셔요.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 키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 첨가물이나 리커, 이 로컬 마켓이라고 하거든요. 조그만 슈퍼마켓 이런 거를 많이 하세요. 뭐 세탁소라든지 뭐 도넛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흑인 분들이 많이 사는 그 리커, 그러니까 슈퍼마켓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담보 잡아 돈을 빌려서 론을 해가지고 고기를 소유권을 얻어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흑인들이에요. 네. 근데 장사를 하는데 이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일은 지킨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고 첫 주일날 리코 문을 닫고 교회를 나갔어요. 갔다 왔더니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흑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만 기독교인이냐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우유 하나 사가고
도넛 하나 사가고 콜라 하나 사가서 먹고 이러는데 당신만 기독교인이냐고,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지 않냐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우리 흑인들 무시하는 거냐고. 여러분, 미국의 인종 그 차별 굉장합니다. 막 총 들고도 와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니야, 주일은 지켜야지. 기도하는데 주일은 지켜야지. 그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는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러 한 거예요. 물론 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흑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야,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들어왔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흑인들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미리 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일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위협을 했는데도 주일날 3번이나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문 닫는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미리 우유 사고 미리 뭐 사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리코 이민생활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분들은 4잡도 합니다. 잡이 4개예요. 직장을 4개를 가지고 생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애들 키우거든요, 1세대들이. 근데 여러분, 이분은 365일 가운데 며칠을 쉬는 거예요? 52일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됐어요.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나이는 좀 들었어요.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주신 부요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선교사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러시아 땅에 가서 기독 대학교를 세우는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과 기독대학을 창립하시는 일과 차이는 굉장히 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없었으면 이게 있었어요? 없어요. 생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올해 들어서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없는 것 보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은 똑같아요. 그 똑같은 상황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생명을 튀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공급을 받으세요. 기도회 권능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믿음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두려움은 몰아내세요.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왜 포기하세요? 왜 상황 보세요? 사람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주님이 힘을 주세요. 어디서 올 수 없는 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견지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건데요. 여러분, 이 믿음 없이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면 권능 받아요.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 두 곡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부르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넘어지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시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우린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진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